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삶.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가 사실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기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볼 게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죠.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켰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됐다. 그 말은 뭐가 잘못됐단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지 아냐? 워낙 너희들이 악해서 쉽게 버려버리고 쉽게 또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어떨 때는 이혼 증서 안 써주고 이혼 안 했다라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걸 이야기해 드리냐? 그거를 이야기해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요. 오히려 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줬는데 그걸 다 껍데기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 종교가 유대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진정으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아담하고 똑같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원죄가 없듯이 예수님도 원죄가 없고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아담은 시험에 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증거하든지 구원자를 증거하는데
왜 너는 너를 증거하는 거야? 뭐라 그러죠? 내가 왔어. 그들이 증거하는 내가 그야. 나는 나를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나를 증거하라고 하신 거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복음이야.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죠. 우리 지금 그 그리스도로서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습이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당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제자들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딱 세 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시면서 너희들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죽으러 왔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일을 다시 증거할 제자를 세워놓은 거죠. 이제 이것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죠?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요. 뭐죠? 육신으로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뭡니까? 부활. 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란 말입니까? 복음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정의 내려놨죠.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딱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정의 내린 데는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뭐 됐습니까?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이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오늘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게 2번 나와요. 로마서에. 첫 번째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또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25절. 여기도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의 복음이란 말이 뭐냐? 이 복음은 체험이죠. 뭔가 큰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사도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부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라고 안 그래요. 마가를 다른 데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들을 만나서 배운 적이 없다. 그 말은 난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하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체험인데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실 자신의 것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죠? 믿고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근데 그냥 그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돼요. 바울은 알아갔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한 번도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나의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라고 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 갈라디아서 20절. 이게 뭐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나의 복음. 저도 96년도가 이게 딱 나의 복음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죠?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부터 그냥 나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주고 가치 있는 사람한테 줄까 고민을 해요. 또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수 믿는가를 그 증거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까? 얼마나 내 편한 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뭐요? 이 삶이 안 돼요. 이유는요, 나의 복음이 더 깊어지면 돼. 나의 복음이 더 사실화되면 돼요. 그럼 그냥 나와요. 보여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구나. 장로님인데 그냥 직분만 받았구나. 아이고 그러면 힘들 건데. 우리 참 전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왜 보이거든. 누가 보여요? 앞에 사람이 보여요. 열심히 하는데 보여요. 안 될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복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그게 뭐요? 신율법주의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갔다가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갖고 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지 않냐? 그런데도요, 또 이 갈라디아서를 쓸 이때 또 뭐요? 또 다른 복음이 또 판을 치는 거예요. 뭐까지 판을 칩니까? 영지주의도 판을 쳐요. 괜찮다. 우리는 이제 유급무익하니까 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 정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 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렐루야. 딱 이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전해져 온 복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온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주님의 죄사함, 또 의롭다함, 또 뭡니까? 양자, 자녀 삼아 주심.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거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냥 천국 가면 되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실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던 복음은요, 전해져 오는 복음인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확인됐냐면요, 제가 저 중남미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만으로 손을 잡고 형제가 돼요. 뭐죠?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네.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Everybody, 우리 다 하나님 자녀.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복음 외에, 이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한다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거는요, 왜 변하지 않고 영원하냐?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네 번째 말 시간 지났지만 일평생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증거 안 한다. 내가 병 나았다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는 증거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증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 생명 얻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당신을 살릴 길이 없다라고 나는 증거한다.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은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하여 언약과 통하고 사명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건데 그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로 딱 귀결돼요. 그냥 이게 오늘 결론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 어느 날 부딪혀 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시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만 마음문 열고 하면 딱 이해가 돼요.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다 보냐면요, 성경을 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전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다 보니까 제가 되게 몰랐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성경을 자꾸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은혜 속에 제가 들어가고 무엇이 중요한데가 돼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군포를 맡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복음 말씀을 듣고 막 뜨겁게 해서 전에 다녔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믿다가 식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식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식어졌을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로 이해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 저하고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이래서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읽었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확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걸 강조했죠. 그것만 듣고도 깨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또 하고 또 했는데요. 3번을 딱 하니까 내가 로마서를 모르고 있네 이 생각이 들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던 게 3장이 아니라 5장으로 바뀌어지고 8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한 40번 가까이 로마서를 계속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를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금 내가 너무 복음을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전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남자분들을 만나면 믿으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좀 이들에게 조금 논리적인 게 없을까라고 해서 조직신학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저 경양교회가 말씀드렸죠. 구역예배 공과를 조직신학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카페에다가 다 글을 올렸어.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정리하는데 몇 개가 없어. 그래서 교회 전화했어요. 몇 개가 없네요. 올려주더라고 방송. 또 그걸 또 다 다운받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한 20번에 30분 정도 했어요. 그 뒤에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참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저도 지금 정리가 되어서 가는데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이제 조금 말할 수 있을 만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단지 조금만 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지 마시고 남한테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남한테 한 3번만 딱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몰랐거나 조금 오해된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만 조금 봐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읽잖아요. 못 봐. 제가 누가복음 수없이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잔이 2개 있다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잔이 2번 있다는 거를요, 누가복음을 제가 수없이 봤는데 이번에 처음 봤다니까요. 제가 눈이 가려져요. 눈이 설명하려고 보니까 2번 돼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왜 못 봤지? 안 보여요. 설명하려고 해야 보여요. 꼭 여러분이 누구한테 우리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친구도 좋고 누구한테 읽어줘 보세요. 그냥.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왜 읽어주려면 내가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고민만 조금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럼 어느 날 뭐가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 말고 나 복음 아니까 어느 정도 난 됐다라고 하는 수준 말고 정말 나의 복음이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6월절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떡과 잔을 나누었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서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증거했던 그들의 복음, 바로 나의 복음,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져 나의 복음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